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기쁨을 누리십니까? 쭉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유치원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기쁘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그저 엄마와 친구가 자기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성적, 그리고 요즘은 여자친구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과 좋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참 좋은데 또 하나 들어간 게 스마트폰이랍니다. 그래서 네가 좋은 것 갖고 있냐? 내가 좋은 것 갖고 있냐? 이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쁨이랍니다. 대학생 때는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대학생 때는요, 좋은 친구랍니다. 또 좋은 교수님, 또 취업 자리,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은요, 직장과 승진,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요, 집을 누가 먼저 마련하느냐, 이것이 좋은 것이었고, 요즘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이 또 좋은 이슈랍니다. 좀 지나면요, 결혼을 좋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빠가 되면은요, 집에 있는 아기와 아내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자기 직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되면은요, 여러분, 손자를 보는 것이 가장 제일 기쁜 일이요. 자녀들이 그냥 무고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기쁜 일이요, 시대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보는 세상에서의 기쁨,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때의 기쁨, 대학생 때의 기쁨, 성인이 되어서의 기쁨, 직장인이 되어서의 기쁨, 결혼하고 난 후의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 때의 기쁨,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의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가 늙어서까지 똑같은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쁨. 여러분, 기쁨은 빨리 만날수록 좋습니다. 어렸을 때 만나면 정말 좋고요. 나이 들어서 만나면 좀 늦었지만 기쁘고요. 이제 연로해서 만나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17장을 시작합니다. 엿새 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냐? 16장에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의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너는 이 땅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세상 일을 생각하다가 혼이 났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걸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건 이후 6째 날이 바로 엿새 후가 지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 사건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이요,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왜 이 세 명이 계속 자주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편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12제자가 있는데 좀 12제자를 골고루 자기 신복처럼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꼭 특별한 때에 예수님은요,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여기 따로 데리고 다니다, 이 원문의 뜻은요, 사적으로 함께하다, 자신이 구별하여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12제자 중에 3명을 따로 딱 뽑아가지고요, 그 3명을 데리고 지금 중요한 데는요, 따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갑자기 아람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달리다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모두 다 품고 모두 다 똑같이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자리가 될 때마다 따로 구별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예수님이 따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군 덜 사랑하시고가 아니고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럴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이 다른 제자들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이지만 그들의 사명이 더 험난하고 더 극한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요. 사도행전 9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첫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쓰고 죽었던 사도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도 중요하지만 이 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험난한 길을, 더 어렵고 중요한 길을 쓰시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만큼 또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또 평범하게 사신 분들은 평범하게 산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자를 따로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왜 굳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을 추정하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메론산일 것이다. 그 가버나움과 빌립보 사이에 있는 산이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메론산이라고 해서 민둥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죠? 저 산이 높은 산입니다. 천주산보다 한참 못해요. 천주산 올라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민둥산인데 저게 메론산입니다.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사막에서는 저것이 높은 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신학자들은요, 이게 메론산이 아니라 아마 다볼산일 것이다. 해발 800m 이상 되는 다볼산일 것이다. 그러나 다볼산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산은요, 굳이 그렇게 막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올라가기에 좀 숨이 가쁠 만한 산, 그 정도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본문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아마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것이다. 또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볼품없는 민둥산, 메론산이라 그러면 그냥 뒷동산 정도, 그 정도에 올라가고, 다볼산이라 그러면 조금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민둥산에 올라갔습니다. 뭐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뒷산에 올라가시면 뒷산, 어디를 뒷산이라 해야 될까? 뒷산이 천주산이니까 높겠네요. 천주산 약수터까지만, 아니 요 체육관까지만 올라가시면요, 여러분 공기가 좀 달라 보이시죠? 높아 보이고 이렇게 밑에가 쫙 보이고요. 높은 지대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여러분 막 감격이 옵니까? 처음 올라가시면 감격이 오는데요, 맨날 올라가면 감격이 별로 안 옵니다. 여러분 별로 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빨리 내려오든지 더 올라가고 싶든지,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요 그 민둥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변형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는요 이 모습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멀쩡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래를 맨날 해갖고 입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다 이렇게 오늘은 또 체육대회가 있어서 스리닝을 탁 입고 오시는 우리 순종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겨울때처럼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빨래도 못 하시고 땀도 못 닦으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여러분 난장에서 주무실 때가 더 많고, 그런 예수님이 무슨 빨래를 언제 하고 세수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못 씻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한번 씻을 때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또 이때는 바로 구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의 표백제로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다볼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됩니다. 예, 낙스라는 거 아시죠? 한창 유한낙스가 처음 나왔을 때요, 저희 때 유행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청바지를 갖다가 낙스에다 담궈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얘져요. 그래서 백색 청바지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낙스 하나를 사가지고요, 이 욕조에나 다라에다 탁 놓고요, 거기다 표백제를 탁 뿌리면요, 하루만 딱 담궈놓으면 이게 하얘져가지고요, 백바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면 애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요, 이 표백제를 잘못 담궈가지고 청바지에 얼룩이 생겼어요. 얼룩덜룩.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이 청바지에다가 낙스랑 물을 섞어가지고 대충 하면요, 색이 빠질까 말까 여기만 얼룩덜룩 합니다. 그게 참 인기였어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막 구멍을 내가지고 뒤집어 입고 빨아 입고 엎어 입고 막 구멍을 내고 그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표백제를 넣어서 깨끗하게 빨면요, 그 파란 청바지가 하얘져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표백제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광명한 광채가 났다라는 뜻은 얼마나 빛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데 그 꼬재재한 옷, 땀 냄새가 나는 옷, 천도 별로 좋지 않은 옷, 그 옷이요 낙스에 담근 것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휘었는지
그냥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선 갈릴리 호수에 계셨기 때문에 세수는 좀 하셨겠지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옷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광채와 같이 빛나는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랬다고요? 높은 산, 민둥산, 다볼산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높은 다볼산이 아니라 그냥 얕은 그 다볼산 민둥산에 올라가서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옷이 그 꼬재재한 옷이 여러분 표백제로 빤 것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나면서요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사건이 이 민둥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건 때문에 이따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여러분, 뒷동산이 거룩한 산이래요. 다볼산이, 저 민둥산이 거룩한 산이래요. 그럼 우리 천주산은 얼마나 거룩할까요? 여러분, 천주산까지도 필요 없어요. 팔룡산이 더 높아요. 여기 팔룡산은 얼마나 거룩한 산일까요? 여러분, 그 민둥산, 나무도 그렇게 많이 없는 저 민둥산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며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와 함께한 그들이요 거룩한 산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프란츠 셰퍼는요 이것이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연결하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장소,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뒷동산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 나무들이 막 우거진 밀림도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장소는요 그냥 빌립보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다볼 메론산, 좀 높으면 다볼산, 그래서 갈릴리가 조금 보일까 말까 한 그냥 그런 마을만 보이는 그런 민둥 조그만 산이에요. 여기 우리 뒷동산에 올라가도 그 정도는 다 보여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내려가기 싫은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변형되사 여러분 광채가 나며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기쁜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가서 기쁜 것, 그것도 기뻐요. 그러나 그건 잠시 기쁨입니다. 또 많은 것을 가져서 기쁜 것,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결과를 나고 좋은 것을 회복했을 때 얻는 것, 이거 그냥 잠시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 만나서 임종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는요 여러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둥산이라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는 가난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분도 괜찮아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분도 괜찮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도 괜찮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사명에서든 여러분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명에서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령을 두셔서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조절하시고 인간의 상황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요, 우리처럼 볼품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어떤 간증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날마다 아파트 벽을 타요. 아파트도 뭐 고층 아파트 벽을 타서 이 페인트를 칠합니다. 약간 높은 거 5층 정도 되면요, 크레인 불러갖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주 고층은요, 타고 올라가야 된대요.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런데요, 이걸 다 칠할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언제까지 색칠해 주세요. 그러면요, 올라가갖고 이렇게 착 밧줄 타고 내려와서 색칠을 막 하고 거기다 막 글자 쓰는 사람도 보셨죠? 그거 하는데요, 그렇게 아침에 나갈 때마다 부인이 불안해하고 아들, 딸도 불안해하고 자기도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불교의 스님 누구님 해가 다 찾는데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예수 믿고 난 후 자기도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운데. 그 다음부터요, 담력이 생겨가지고요, 줄 타는 게 하나도 안 무섭대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확신이 없나 봅니다. 저는 2m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안 나오고 아직도 우리 종탑 꼭대기에 딱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그런 탐나는 담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위험한 아파트에 벽을 칠하는 그 줄타는 줄타기 그 직공이요, 기술자가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데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밧줄 타고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찬송을 하면서요, 막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하면서 막, 여러분, 따라오는 그 기술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아유, 사장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기쁘지. 뭐가 그렇게 기뻐요? 우리 식구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정말 지옥같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한 주가 반복되는데 또 내일부터 시작될 그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파트 15층 절벽에 걸려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혼자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변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예요, 예수님이 변모될 때 나타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만 화가 나서요, 반석을 2번이나 팍 때리는 바람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고 죽을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요, 모세는 그가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게 할까봐 주님께서요 모세의 무덤도 가르쳐주지 않을 정도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죽은 사람입니다.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요. 몇천 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요.
이거 환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은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의 말씀이 1.1핵도 거짓말이 없다고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몇천 년에 죽은 모세가요, 예수님 때에 나타나셨어요.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가요, 그 무덤도 찾을 수 없는 모세가 예수님 때에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나중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땅속에 묻혀서 에너지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다 모세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겁니까? 있겠죠. 여러분, 성경 믿는다며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누구에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을 발견했고, 또 두 번째, 몇천 년 전에 죽어서 무덤도 찾을 수 없는 모세가 그 이상제 살아있는 생존자로 나타났고, 또 하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선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여러분, 말보다 더 빨리 뛴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봤습니까? 아니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면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려왔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둘 다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 계실까요? 무덤에 계십니까? 이대로 얘기하면 낙원에 계십니다.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면 만나게 해준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몇천 년 전에 죽어서 타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생존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우리가 부활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멀쩡한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에는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시 예수님 앞에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걸 가지고 현세와 내세, 초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연관성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틀림없이 광채를 입고 나타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때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말을 마치시고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우리 각각 소막을 셋 짓자. 어디다가요? 민둥산에다, 그 메론산에다, 그냥 산책하러 올라가는 뒷동산에다가 초막 셋을 짓대요. 왜요? 너무 좋아서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거기는 그냥 민둥산, 평상시 올라간 민둥산인데 거기다가요 초막 셋을 짓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 셋을 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하나는 모세를 살고, 너희들은
우리는 그냥 난장에서 전무서도 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기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이미 죽었던 모세도 보고 이미 죽었던 엘리야도 보고 부활한 저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 33절 하반절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 좋다, 야 좋다. 우리 청년들은 알 겁니다. 청년들은 한창 예민하고 이 여자 친구를 사귀어야 될 나이가 되면요, 이 캠퍼스나 직장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쁘다 이러죠. 어떤 친구도 막 점수를 매기면서 그러죠. 안 해보셨어요? 아유, 제가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이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다이아몬드나 금을 이런 금괴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이게 금괴 많이 인기랍니다, 여러분. 금괴 하나 딱 나타나면 딱 보자마자, 야, 하나 갖고 싶다. 와. 맛있는 음식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체육대회 해야 될 텐데 저거 왜 빨리 안 끝내나. 제가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해요? 와. 이러시겠죠? 왜요? 본능이에요, 본능. 무슨 본능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봤을 때 내가 미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봤으면 그 다볼산, 볼품없는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 볼품없는 산에다 집을 3개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지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떠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가 이 예수님, 이 성령님 내가 꼭 만나서 그냥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 만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내가 소녀 시절에도 함께 하시고 나이가 많이 늙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온몸이 다 지팡이를 짚지 않은 못 다닐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셔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